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 왕은 1000번째, 즉 1000개의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들었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고가 담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제가 이것을 경고가 담긴 축복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다윗 왕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왕위가 이어진다는 얘기죠. 결국 다윗으로 인해서 솔로몬은 자기 세대에는 축복을 받지만 결국 솔로몬 이후에는 나라들이 둘로 쪼개지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기도에 응답해서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신 이것에 대한 마치 시험이라도 하듯 사건이 생깁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여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냥 사건에 대한 증인이 없다는 겁니다. 두 여자밖에.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을 위해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즉 아마 갓난아기를 잠버릇이 고약해가지고 여자가 이렇게 누르는 바람에 숨막혀 죽었나 보죠.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이들을 바꿔치기 한 거예요. 야, 이게 참. 근데 이제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라. 엄마니까 자기 얼굴은 알 거 아니에요. 다른 여자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며 왕 앞에 와서 이제 쟁론합니다. 이것은 이제 요 솔로몬의 이 재판 이야기는요 문학 작품에서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 한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되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더라. 봄이더라.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두려워했으니
왕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왕에게 순종하겠죠. 야, 여러분 이 사건 뭐 재판 잘했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결론이 뭘로 가냐면 솔로몬 왕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입니다. 자, 이 사건에는요, 참 증인조차도 없는 누구 말이 옳은지 또 뭐 유전자 감별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외적 증거는 없습니다. 엄마들의 주장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창녀라고 그래요. 창기 두 여자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냥 어느 남자의 애를 임신했는지는 또 모르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내 자식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없는 모양이죠. 그게 결국 뭐냐면 외적 증거가 없으니까 내적 증거를 통해서 사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지금 솔로몬은요, 누가 가질 수 없는 엄청난 지혜를 가졌어요. 어찌 보면 사람의 마음을 분별해낼 수 있는 심령 깊숙이 감추인 은밀한 부분까지도 분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 그걸 받은 솔로몬 왕이기에 인간 본성을 꿰뚫어 보면서 지금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자기의 부주의로 죽인 엄마는 자책감과 양심의 가책과 자기가 엄마로서 애한테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 수치심, 이것이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옆에 같이 애를 낳은 이 애기 엄마의 애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이 자책감과 죄의식과 수치감 이런 것들이 또 반대로 강렬하게 질투심을 유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하냐면 진짜 엄마는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시기 질투와 자기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과 수치심을 갖고 있는 이 여자는 뭐라 그랬어요?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이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죠. 본능적 모성애가 바로 작동을 해서 안 됩니다. 애는 죽이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여자는 이 어마어마한 질투심 그리고 소유욕 때문에 자, 이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의 사이 본능적 모성애를 가지고 솔로몬은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솔로몬은 지금 한편으로는 말도 안 되는 잔인한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렇지만 진짜 엄마는 애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 말은 뭐냐면 놀래가지고 지금 오장육부가 격렬을 일으키는 이런 우리가 통상 그 오장육부가 이게 격렬을 일으키는 그래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창자를 감정과 정서를 유발하는 그런 장소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에 어떤 경련이 일어난 거죠.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고 말해요. 근데 이 가짜 엄마는 모성애가 발동되지 않고 자기 시기, 질투와 소유욕 때문에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네 것도 되게 하지 말라. 아이에 대한 그 자체의 집착만 갖고 있는 거지 아이에 대한 사랑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질투와 소유욕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응답을 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 이걸 이용한 겁니다. 무의식적 반응. 야, 엄청나죠? 이와 같은
재판으로 말미암아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를 구분해낸 솔로몬 왕,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미 하급 관리들이 재판하지 못한 이것을 왕께 와서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하는 것을 봅니다. 결국 옛날 지도자들은 다윗 왕까지는 이런 지혜보다는 군사적 승리로서 자기의 권위를 표징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한다는 것을 증명했지만 평화시대, 번영의 시대에는 이런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올바른 지혜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출처가 하나님의 그 지혜로 백성들의 송사를 담당해내는 이 왕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판결을 통해서 왕권이 확립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송사를 판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도끼리 시기질투하는 것에 대한 송사를 말할까요? 우리는 지금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로 송사를 담당하는 것은 뭐냐면 옛사람과 새사람의 구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발휘하는 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하는. 자, 여러분, 말이 이해가 될까요? 가짜 엄마와 진짜 엄마의 본능적 판단, 모성애, 영적 정체성이 우리가 바뀌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함이 있을 것입니다. 겉만 엄마라고 아이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이를 위하는 엄마가 되겠죠. 여러분들은 진짜 자식을 위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자식을 위한 행동을 육의 사랑으로 부모의 사랑이라고 표현해내는 것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는 하나님의 지혜로 자식을 바라보면서 그 자식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엄마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새사람의 엄마가 돼야 돼요. 내 자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그를 분별해서 그를 위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아들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엄마, 그걸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엄마, 이게 진짜 엄마 아닐까요? 하나님의 지혜로 진짜 엄마가 자식을 되돌려 받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자식을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자녀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자녀를 돌려받는 진짜 모성애가 발휘되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린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